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추수감사절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온전한 주일을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를 막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막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립시다. 예. 성도님들 가스라이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예. 가스라이팅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세요. 다 아실 텐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커플이나 또 예를 들면 직장 동료나 지인들한테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조절하는 겁니다. 넌 형편없는 사람이야. 넌 나약한 사람이야. 네가 하면 뭘 하겠냐? 그걸 계속해서 말함으로 그것이 어때요? 자극을 받아서 딱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나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도들 지금부터 가스라이팅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1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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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것이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떤 거겠습니까? 나는 불만 불평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것이 모든 생각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생각 하나 내는 것도 또 그 안에서 또 불만 불평, 새 그릇을 예를 들어서 나의 귀를 씻어낸다 할 때, 몸을 씻어낸다 할 때는 계속 흐르는 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물로 씻어내니까 또 그 생각,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싶어도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매번 불망하고 원망만 나오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또 감사를 낳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그건 세상의 이론이에요. 뭐 가스라이팅, 뭐 뇌가 반복해서 무엇을 학습하게 되면 그것이 자극을 받아서 뭐 강화되고, 다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건 다 사실 우리한테는 의미 없어요. 딱 하나예요. 누구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려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고, 사단이 주는 말을 딱 받아들여서 살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탓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이제 내려놔.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 새 길을 열 테니까 이제는 그 묵었던 고민, 그 묵었던 너희들의 그 고통, 묵어졌던 그런 너의 그런 어려움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룰 테니까 이제 한번 새 역사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해서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나, 또 한편 이 마르다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를 막는 문제는 뭐가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감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죄악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이 들어온다는 정확한 증거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며 처음 한 말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어서 영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도 탓하는 거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고, 또 여인의 탓을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원망과 누구를 탓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적색불이 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관계가 참 온전히 세워져 있고 참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보인다면 우리가 참 귀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겠지만, 또 되어지는 모든 상황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고 소망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계속 우리 영께서 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힘들고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 늘어지실래나, 이런 마음까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원망이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오늘 본문이죠,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잘 들어보십시오. 요 21절 한 절에 꼬여도 단단히 꼬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이런 일 안 생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거기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라 지금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빨리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건데, 마르다는 그게 관심 없어요. 어떤 것만 있어요? 거리도 가까운데 뭐 하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빨리 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판단, 내 기준.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2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인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상황 빨리 해결되기 원하고 이 문제가 없어지기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 이 문제를 하나님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다만 이 문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은 기도예요. 맞죠?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다 그게 아니에요. 왜 늦게 왔습니까?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들,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사단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그런 딱 생각을 갖고 딱 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더 빨리 오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늦게 오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일부러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원하고, 그리고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도 마르다 마리아는 별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이 좋다는 이 두 자매는 주님을 지금 사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않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주간 때 제가 설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종을 삼아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앞잡이로 쓰기 위해서, 죄의 앞잡이, 사망의 도구를 쓰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종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을 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 삼아주시고 소유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다 사라진 채 지금 내 이 상황에만 갇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마중물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거. 마중물.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마중물. 마중물이 뭐냐? 예전에는 이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있어서 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계속 하면 그 있는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 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 회장은 마중물이 뭔지 알아? 알아? 아 몰라? 그럼 수돗물이 뭔지는 알아? 할렐루야. 그건 아는 모양이네. 혹시 김범 집사님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아 아시는구나. 아 그 나이가 많이 드셨네. 빠르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마중물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능력 믿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오랫동안 산재되어 있는 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무슨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벗어나라. 네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은혜 줘서 네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테니 좀 힘내고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르다처럼 계속해서 죽었나이다, 못 살립니다, 죽었나이다, 못 살립니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늘 해왔던 원망, 불평, 두려움, 짜증, 누구 탓하는 거, 이런 고백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힘 줄 테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면 아멘하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문제가 한 10년, 뭐 5년, 10년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눌러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 회복하자, 감사 회복하자. 물론 내가 너 어려운 거 안다. 질병의 문제로 너가 건강치 못해서 5년, 6년 동안 불편한 몸으로 신앙생활한 거 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더 감사를 체험하고 이 남은 인생을 은혜 가운데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억눌려서 감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매번 너희들이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아유 이런 한숨만 나오면 안 된다, 일어나자라고 할 때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원망 자체가 사단이 주는 죄고, 그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 왜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감사를 잃어버려요. 끊임없이 남의 탓하고, 어떨 때는 모세 탓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탓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들은 평생 노예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 가장 활용 정점은 그 장자의 그 죽음, 이거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면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은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브의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외치면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그렇게 막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성도님들, 첫사랑 잊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 처음 그 은혜,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거기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표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린 그 표정들이 있어요. 자, 정말 누가 봐도 이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넘쳐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죄를 져요. 얼마 안 가서 범죄하고, 정말 얼마 안 가서 원망하고 죄를 져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까 우리 김범진 집사님께서 정말 그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려서 이렇게 우리를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그 첫사랑 끝까지 변치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망이 얼마나 큰 죄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입으로 원망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은 그것까지 막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는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중요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면요, 이번 주에 원망하고 누구 남 탓하던 사람들은요, 다음 주에도 그러고 살더라고요. 계속 같이 반복하고 살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근데 이번 주에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다음 주도 감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어떠한, 글쎄요, 하나님을 잘하고 말하긴 그런데 어떠한 것에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케 하는 사단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다음 한 주간 이제는 감사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감사가 넘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중요한 건 이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살리긴 살리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부활 때 살릴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이 가정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그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가정인 것을, 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 것을 알려주고 싶고, 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늦게 오셨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셨군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큰 역사 이루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체험과 역사를 주고 싶으신데 이 여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못 살립니다. 살리긴 살리죠. 지금은 아닙니다. 계속 거기에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그걸로 낙심하고 힘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려놔라, 감사 회복하고 그 문제 나한테 맡기고 내가 돌봐줄 테니까 너는 감사 회복하고 남은 인생은 정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할 때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아휴, 아는데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는데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 낫게 해줄게,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금은 못 살려요, 부활 때 살리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압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5년, 길게는 10년,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이런
빚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 사는 삶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알죠? 왜 몰라요?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감사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실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감사를 회복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이 자리에 그저런 성도가 있다면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감사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한 발자국 내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용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맡고 있는 모든 상황, 고민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문제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문제도, 그 신앙의 문제도 참 문제이겠지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체험, 똑같은 간증만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 우리 성도들 행여나 간증을 누구에게 부탁했을 때 그 간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옛날에 체험했던 그런 은혜, 거기에 멈춰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간증할 것이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이 느껴지고 새로운 감사가 솟아나십니까? 어떤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라 누가 하셨죠? 다음 주에 간증 부탁합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분문율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밥 먹으러 가지 말자.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장로님이 항상 먼저 얘기해. 그래서 한 장로님이 맨날 덤태기 있어. 예. 지금 계속 밥을 사셔. 예. 두 번째가 돼야 돼요. 간증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나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은혜, 내가 처음 이 귀한 말씀 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붙잡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만 그때만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어제도 역사했고, 아니 조금 전에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예전의 믿음에, 예전의 간증에, 예전의 감사의 제목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좀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또 은혜를 못 받고 있으니까 예전에 것, 그리고 심지어는 간증을 하러 갈 때 내가 뭘 받은 게 있지? 하나님께서 뭘 은혜 준 게 있지? 내가 뭘 감사한 게 있지? 늘 말씀드립니다. 간증은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랑하는 건데 은혜를 받은 게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러 할 때 뭘 간증해야 될지 꼭 그거 같아요. 감사의 제목을 10가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할 때 5, 6가지는 쓰는 분이 많지만 6개부터 막혀요. 뭘 감사해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10가지 쓰라면 10가지 아니라 100가지 쓸 수 있죠? 아멘 하신 분들 누가 하셨어요? 빨리 이실직 하세요. 다음 주에 간증이에요. 맞아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 난 100가지도 말할 수 있다.
찬송이 있어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옆에 분은 세 가지 은혜. 옆에 분은 한 가지. 뭐 몇 가지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의 감사 제목밖에 안 나온다. 이건 내가 지금 무뎌져 있다는 증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계속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식당들 가게 되면 원조 이런 것들 많아요. 그렇죠? 원조, 내가 원조, 또 원조, 그냥 원조, 그래서 원조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성도님들 원조가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그 원조의 이름값을 하려면 그 맛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장 기겁하고 놀라는 게, 한국말을 배우고 나서 간판 보고 제일 놀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할머니 뼈 해장국 이거 보고 기겁을 한다잖아요. 할머니를 고아서 해장국을 만들어야 돼서 기겁을 한다잖아요. 서로 원조. 근데 그 원조가 되려면요, 시간이 지났다고 원조가 아니에요. 그 맛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원조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믿음 좋았어, 내가 옛날에 뜨거웠어. 아니요. 지금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시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다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감사를 회복하실 거죠? 아니 뭐 내일부터 합니까? 지금부터 해야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나요? 우리의 모든 심판도, 우리의 저울도 지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예전에 15년 전에 10년 전에 믿음이 어땠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92년도에 처음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 허리 사이가 27, 28이었다고. 왜 안 믿으세요? 지금 몇이게요? 예? 32요? 조금만 더 쓰세요. 지금은 안 가르쳐드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배 둘레 햄이에요. 제가 다 햄이야. 그때 다 28. 내가 처녀 때 말이야 44 입었어. 지금 44 안 들어가잖아요. 다리에서 걸리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어땠다. 라떼 믿음, 라떼는 말이야 믿음 좋았어. 라떼는 말이야 정말 부흥회 때 정말 뜨거웠어. 그때는 말이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물론 그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문제, 지금 나에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감사가 없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감사를 회복하셔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4장 6절, 이 말씀을 쭉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모든 말씀에 I am이라 나와요. 뭡니까? 지금 내가 진리야. 지금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지금 너희의 빛이야. 지금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야 말하래. I was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떡이었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지금도 동일하게 매 순간 역사하시는데, 내 신앙만 하나님 옛날에 그랬었어.
내 믿음이 그랬었어. 내 감사가 그랬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I am, 나는 너의 길이야. 지금 당장 나는 너의 빛이야. 너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우리도 그 감사의 제목이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 주신 은혜 감사하니 내 믿음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돼서 이제 남은 삶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사망자로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